하나님 말씀 스가랴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익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지난주까지 학개서를 마치고 학개서와 더불어서 같은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졌던 스가랴의 말씀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서두에서 내 열조를 본받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우리의 신앙.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죠. 자기 부인 사라는 원래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경수가 끊어진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부인 사라로 하여금 다시 그것을 회복시켜서 도저히 믿을 수도 없는 일들이 일어났죠. 그것이 왜 가능한가?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천지도 창조하셨는데 그리고 있는 어떤 재료를 가지고 어떤 것을 만드는 것도 대단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이미 사람의 몸이 만들어져 있는 여인에게 경수가 끊어진 그 여인으로 하여금 다시 임신하게 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이 보기에는 너무도 대단한 일이죠. 어쨌든 그런 있을 수 없는 너무도 신비스러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태어나게 하셨고 그리고 그 이삭이 한참 자라서 아버지 어머니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을 시점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그렇게 명령하죠. 저는 오늘 우리 중에 지금 아브라함과 같은 상황이나 처지에 있게 되면 누가 그 말씀에 순종할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이삭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할까요?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사라의 인생에서, 특히 사라는 이삭 먼저 이스마엘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이스마엘의 어머니로부터 얼마나 많은 멸시를 받았고 비웃음을 당했습니까? 그런 엄청난 고초를, 비웃음을 경험하고서 이삭을 낳았을 때 어쩌면 아브라함보다 사라에게 이삭은 훨씬 더 중요한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이삭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치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쳤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있었죠. 그죠? 근데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사실은 거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 가장 중요한 것 때문에 주의를 범해야 되는 일이 발생하면 여러분은 그 가장 중요한 그것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귀한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일에 있어서도 그조차도 포기하고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는데 오늘 우리는 그것과는 비교조차도 할 수 없는 적은 문제 앞에서조차도 어쩌면 우리는 1년에 한 번 아니면 5년에 한 번쯤 있는 일인데 그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라고 생각하면서 이런저런 이유와 사정을 들겠죠. 아마도 아브라함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이 없었다면 그는 이런저런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이유들을 댔을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서 나인데 하나님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낳지 말게 하셨어야죠. 하나님 제게 어떻게 이렇게 귀한 기회를 주셨는데 이 기회를 포기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차라리 저한테 기회를 주시지 않았으면 좋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반문하겠죠. 그래서 어떤 변명을 대서라도 자신의 행동과 결정에 대해서 합리화시키려고 하겠죠.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와 더불어서 내가 그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나에게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주어진 그 이삭조차도 잃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과 또 그것을 잃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잃지 않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이 양편의 믿음을 아브라함은 다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내 열조를 본받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을 가졌지만 아브라함의 후세들은 그런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은 처참하게 패망하고 멸망하는 사건을 이 스가랴서는 제일 서두에서 먼저 다룹니다. 제가 같이 공부하는 목사님으로부터 며칠 전에 카톡에서 어떤 자료를 보았는데 최근 독일에서는 18세 이상이 되면 남녀의 성별을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여자라도 내가 지금부터는 남자로 하겠다. 내가 남자라도 지금부터는 여자로 하겠다. 아니면 나는 어떠한 성도 가지 않겠다 하면 거기에 따라서 성이 결정된 법을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미국은 절대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처럼 대단한 힘과 대단한 능력을 가진 나라는 현재 지구상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왜 미국이 저렇게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자세하게 모든 것들을 잘 알 수는 없지만 미국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참된 개혁신앙을 쫓아서 바른 신앙을 쫓아서 바른 삶을 살고자 하는 자들이, 그런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들은 처음 헌법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헌법을 만들었고, 그리고 대통령이 선서를 할 때도 성경책을 손에 들고 성경책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는 그런 것들이 미국 국가가 시작될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미국은 그 어떤 시대보다도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갈수록 더 많아지고,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미국 또한 이 동성애법이 각 주마다 통과가 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국을 언제까지 내버려 두실 것 같습니까?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경험할 수 있듯이 세계 어떤 강대국들도 그 역사가 몇백 년을 거쳐간 강대국은 없습니다. 물론 그 나라들이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어떤 다른 강대국들이 갑자기 일어나서 그 나라가 멸망하게 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후속 역사의 관점으로 보아졌을 때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 한류 영향을 미쳐서 대단한 나라로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완전히 패망하거나 또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여 포로가 되거나, 또한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온 세계로 흩어져 나그네처럼 살았던 것처럼 그런 일이 올 것이라는 예상을 전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러한 나라가 어느 순간 나라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고 처절하게 패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미국이라는 나라와 또한 특별히 그 미국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땅은 그 어떤 나라보다도 복음이 많이 전해진 나라이고, 지금 아마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처럼 교회가 흥황하는 나라는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외적으로 교회가 흥황하는 것만큼 내적으로 우리의 신앙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한 신앙으로 변질되어 가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스가랴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런 측면에서 경고해주고 있는 것임을 여러분이 깊이 인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스가랴는 페르시아의 왕 다리오 2년 8월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함에 따라서 선지자의 활동을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리오 왕 2년 8월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처음에 페르시아로부터 BC 538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는 고레스 왕이었고, 그 고레스 왕이 고레스 2세였는데 그 2세의 아들이 갑자기 빠른 시간에 죽게 됨으로써 그 다음에 새로 등극한 왕이 바로 이 다리오 왕입니다. 이 스가랴는 바로 다리오 왕 때
활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는 학계 선지자와 더불어서 공동사역을 했는데 에스라 5장 1절에 보면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어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라고 한 데서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리오 왕 2년 6월 1일에 학계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어 당시 성전 재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던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그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주로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였던 학계 선지자와는 달리 스가랴는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학계와 스가랴가 동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번갈아 가면서 총 7차례 예언을 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학계는 주로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한, 그리고 스가랴는 백성들을 대상으로 한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일반 대중에게 말씀을 선포하거나 특별한 계층의 지도자들에게 전하건 간에 그렇게 말씀이 전해지는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구원을 누리는 삶에 보다 더 성숙한 발전을 지향한다는 관점에서 보건대 결국 하나님의 백성 전체에게 베푸시는 것이지만 여하튼 학계와 스가랴의 경우에는 그 정도의 특징을 갖고 있었습니다. 스가랴 전반부 1장에서 6장까지는 주로 이상에 대한, 즉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라면 그 후반부는 주로 예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지난주 학계 선지자로부터 들어본 바 있던 장차 임할 큰 축복과 영광스러운 그때를 맞이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은 먼저 하나님 앞에 진실되이 회개할 것을 선지자는 권면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학계 선지자의 말씀의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실 것임을 약속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한 후 그 마음이 참으로 겸손하게 된 자들만이 영광스러운 그의 나라를 맞이할 것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서론 부분 1절에서 6절에서는 먼저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개를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권면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어떤 것을 회개해야 될 것인가 했을 때 열조들의 죄악을 결코 본받지 말라.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을 읽으니까 열조들이 지었던 죄가 어떤 죄였습니까? 우리 조금 전에 같이 성경 읽지 않았습니까? 열조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까? 성경을 살펴보시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다리오 왕 2년 8월이라고 하면 학계 선지자가 활동하기 시작한 지 2개월 후의 일이고 성전 건축도 이미 시작한 후의 일입니다. 학계 선지자가 성전 재건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격려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회개를 권면했던 것처럼 스가랴 선지자도 이스라엘의 회개를 권면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학계서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것은 이스라엘이 성전 건축을 중단하였고 더 이상 그것을 위해서 애쓰지 않고 노력하지 않았다라는 사실과 그리고 그들의 삶 자체가 이제는 성전과 상관없는, 예배와 상관없는 삶을 살았고 그에 따라서 그들이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여도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받지 못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학계서를 통해서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너희들의 삶이 다시 회복될 것이고 너희들의 수고와 노력의 결과들을 그러한 열매들을 맺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가 성전 재건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격려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회개를 권면했던 것처럼 스가랴 선지자도 이스라엘 회개를 권면하는 것을 시작합니다. 이같이 이 두 선지자는 같은 주제를 위해서 같은 시대에 활동했습니다. 말하자면 서로 보완적인 입장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선지자들을 같은 시대에 같은 주제를 위하여 동시대에 세우셨다면 이 두 사람이 강조했던 이 성전 건축이라는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잘 알려줍니다. 학개도 스가랴도 두 선지자가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에게 성전 건축을 호소하고 성전 수축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성전 건축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날 교회 건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회자나 성도들은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자 보아라,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도 성전을 건축하자. 성전을 건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없다. 라고 주장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헌금을 내고 헌신하고 해서 성전을 건축하자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아실 수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은 단순히 성전 건축을 오늘날 외형적인 성전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것 자체는 아닙니다. 물론 이 당시에 학개 스가랴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서 눈에 보이는 외형적 성전 건축을 수축하도록 가르쳤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성전 건축을 주장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성전 안에 지성소에 임재하시고 거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이라는 건물 자체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임한 이 시대에는 모든 성도의 마음 가운데 또한 성도들이 함께 모인 그 무리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성전, 외형적 성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가 임해 있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교회를 이루고 예배하는 데 있어서 이 성전의 의미를 두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이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상징일 것이고, 그리고 이 성전 건축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있다면, 지금 학교와 스가랴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메시지한다고 한다면 예배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돌아오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서 예배만큼 더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여러분의 삶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생각하는 그 어떠한 중요한 것보다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온갖 좋은 기회들을, 놓칠 수 없는 기회들까지도 이 예배를 위해서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중요시 여긴다는 사실을 이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성전 건축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전 영광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리라고 했습니다. 또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고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에서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고 하셨지만 스가랴에서는 앞으로 말하겠거니와 이러한 예언이 더욱더 확대가 되어서 성전 건축을 통하여 영광스러운 메시아의 왕국을 선포한 것이 바로 스가랴의 주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본문 이 1절에서 6절 말씀을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1절, 2절 말씀은 주님의 말씀에 불복하여 징벌을 받은 조상들의 사례를 들어서 경고하고 있고 3절, 4절 통해서는 다음으로 조상들의 죄를
피하도록 권면하고 있고, 그리고 5적 6절을 통해서는 조상들이 그들이 겪은 것들을 말함으로써 스가랴 선지자가 바요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도록 촉구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5절 6절입니다. 즉 이 서론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그 모든 위협하신 예언하신 일들을 내가 그대로 이루었다. 그러므로 그들의 과거의 선지자들의 말을 불복했듯이 너희들이 내 말을 불복하여 너희 조상들처럼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러한 말씀은 예언자의 직무 감당에 있어서 아주 적절한 중요한 서론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1절 하반절에 성전 건축을 통하여 메시아의 왕국을 선포하는 것은 학개와 스가랴가 동일하지만 스가랴에게는 그것이 더욱더 깊어지고 확대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여러 환상으로 그것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예언으로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 환상을 통해서 스가랴에게는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임해질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조금 전에 이 서론을 간략하게 요약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조상들 10조의 죄를 본받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돌이키지 아니하면 너희 조상들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메시아 왕국을 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회개가 우선임을 선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선지자는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여호와께서 저들의 10조에게 심히 진노하였노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10조들에게 내린 하나님의 진노를 보면서 그 후손된 이들은 깊이 반성하며 회개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우리의 10조들입니다. 우리의 10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귀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였을 때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오늘 우리도 그들을 본받게 되었을 때는 어떤 결과가 올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어쩌면 오늘 우리는 이 내용들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우리와는 별개의 문제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BC 520년경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로 이러한 사실이 불과 5년 전, 10년 전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보다는 이들에게는 훨씬 더 생생한 문제가 될 수는 있겠죠. 너희 조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저들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는지 너희들이 목도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들의 10조의 죄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였었을 때 그들은 그 결과를 본 지가 불과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훨씬 더 생생하게 이러한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할 가능성이 많아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뒤에 말라기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이방인들하고 결혼을 하고 유대인 자기 아내들에게 고통을 주고 하는 이 온갖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10조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보면서 그 후손된 너희들이 깊이 반성하며 회개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10조들에게 내린 진노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예루살렘 성전을 위시하여 온 나라의 멸망으로 나타났고 또 백성들의 그 비참한 실상은 살상과 포로생활로 드러났던 것을 말합니다.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들은 스스로 선민이라고 여기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는데, 즉 특별하게 여기고 계시는데, 그리고 이 성전이라는 곳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인데, 설마 성전이 없어지거나 파괴된다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한 이 나라가 사라지고 없어진다든지, 이런 생각들은 절대 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중요한 것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1장 4절에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치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않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지었는지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지었던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너희가 악한 길 그리고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고 얼마나 많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조상들의 죄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셨을 때 그 죄의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그 조상들의 죄 중에 어쩌면 가장 큰 죄는 그들이 듣지 않았고 그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조상들의 죄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너무도 만연해 있는 죄가 아니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였던 목회자를 통해 통하였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아무렇지도 않고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도 없고 명령을 듣고자 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듣기는 들어도 실행은 하지 않습니다. 그냥 듣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데 그들은 늘 듣기는 듣지만 마치 아무것도 들은 것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도 하나님은 견딜 수 없는 분노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가 말하는데도 분명히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귀를 기울이지 않거나 마치 들은 척 만척하거나 다시 말하면 아무리 외쳐도 아무런 행동의 변화가 없는 것만큼 부모를 분노하게 만드는 일은 없습니다. 그것은 곧 부모를 가장 무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이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수도 없이 말씀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조상들의 죄였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부족해서 우리는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어떤 측면에서 우상숭배도 할 수 있고 또 어떤 죄악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내게로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돌이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소위 말하면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비참하게 파멸될 것이라고 예언했지만 그들은 그 말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이 강단에서 아무리 어떤 말이 외쳐져도 사람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거나 눈 하나 끄떡하지 않는 것처럼 그 시대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본절은 남북 이스라엘의 패망의 역사를 보여주는 말씀이요 또 그들의 말로가 왜 그처럼 처량해졌는가를 돌이켜 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최후 멸망을 기록한 그 결론에서도 보면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로 이스라엘과 유다를 경계하여 이르시기를 열왕기하 17장을 이하에 보면 너희는 돌이켜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너희 열조에게 명하고 또 나의 종 선지자로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저희가 듣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여 그 노를 격발케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심히 나와서 그 앞에서 제하시니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시리아에서 멸망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선지자를 통해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돌이키라 했지만 그들은 전혀 듣지 않았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눈앞에 있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눈앞에 있는 안정된 이 현실이 어느 순간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결과에 대해서 아무리 외쳐도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듣지도 않았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아시리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은 흔적도 없이 이 세상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미국이,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 대한민국이 역사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라는 예상은 여러분 전혀 하지 않죠.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선민 이스라엘 나라를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또는 미국 그런 나라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또 남방 유다의 멸망을 선포한 결론에서도 역대하 36장에 보면 그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부지런히 그 사자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렀으나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또 그 선지자를 욕하며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갈대아 왕과 그 조선의 노예가 되어서 파사국이 주재할 때까지 이르니라. 여러분, 이 역대하는 이스라엘이 아직 바빌론에게도 멸망하지 않았을 때였고, 그리고 바빌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다시 정복되어서 멸망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이 역대하에서 지금 여기 나오는 것처럼 갈대아 왕, 바로 바벨로니아 왕이죠. 바벨로니아 왕과 그 자손의 노예가 되어서 그리고 난 이후에 파사국, 페르시아의 나라에 주재할 때까지 이럴 것이다 라고 이미 그 역사가 오기도 훨씬 전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이 파사국 페르시아에 대한 말씀을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본문에서 스가랴 선지자가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너희 열조를 본받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의 뜻은 곧 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이 열왕기서의 기록과 남유다가 멸망하게 될 예언인 이 역대기의 기록에서 보았듯이 남북 이스라엘을 멸망으로 끌고 간 그들의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열주의 죄악이 얼마나 컸던가 하는 것은 스가랴서의 서론 부분인 우리가 읽었던 이 1절과 6절 안에서도 거듭거듭 그리고 4번씩이나 너희 열조란 말이 반복된 것을 보아서도 넉넉히 알 수 있습니다. 내 열조, 내 열조, 내 열조 2절, 4절, 5절, 6절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내 열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열조들에게 그들의 악한 길이는 어떤 특정한 선지자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도로 전까지 여러 선지자들을 모두 가리키는 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스가랴는 특히 예레미야의 말씀을 더 많이 의식했던 것 같습니다. 위의 본문은 그 표현에 있어서도 예레미야의 다음 말씀을 연상케 합니다.
예레미야 35장 15절에 나도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부지런히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쫓아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 선조에게 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거하리라. 그런데 그렇게 말하여도 너희가 귀를 듣지 아니하고 나를 듣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특별히 악한 길 또는 악한 행실에서 도르키한 말을 거듭 반복했는데 스가랴 선지자도 그 같은 말을 사용할 때는 예레미야를 연상했을 것으로 거의 당연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무방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지 않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신 이 말씀도 우리는 예레미야에게서 자주 보게 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입니까? 잘 듣고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상황이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아니면 이 이삭이 지금 죽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연하신 말씀들이 다 숲으로 돌아가는데 어떻게 그래 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 어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고신의 한 교수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코로나 시대에 예배를 드리면 기독교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종교인데 그 예배를 드리는 것 때문에 코로나가 확산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면 그것이 과연 사랑을 전하는 종교이겠는가?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이 오실 줄도 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하셨을까요? 아니,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모든 전염병이 오게 한 분이 하나님이신데,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면서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하셨을 때, 우리가 그 앞에서 그리스도인은 불신자들에게 사랑을 전해야 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우리가 이러한 변명을 삼자면 아브라함도 충분히 할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태도를 가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아무리 중요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듣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듣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말씀은 무슨 말 잘 이해하고 계시죠? 지금 들렸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지 않는다는 말씀인 거 너무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처럼 포로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들의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으므로 어떻게 그들의 멸망이 슬프게도 그들의 예언과 같이 그대로 응답되었음을 지금 스가랴는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예언하신 어떠한 예언도 이루시지 않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으면 그 경고는 반드시 이루어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때나 지금이나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의 차질도 없이 그대로 성취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함으로써 당시의 이스라엘의 회개를 재촉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절의 끝맺음도 이것은 누구의 말도 아니라 나 여호와의 말입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역사의 주관자이신, 천지의 창조주이신 나 여호와의 말입니다. 나라를 세울 수도 있고 나라를 없앨 수도 있는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선조들에게 정복당하여 포로가 될 것을 분명히 위협하신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위협이 그대로 이루어져 그들하고 직접 목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협은 얼마나 철저하게 이루어진 위협이었습니까? 한때 젖과 꿀이 흐르던 땅, 여러분 솔로몬 시대를 기억해보면요, 이 나라가 그 당시에 얼마나 위대했던 나라였는지 주변의 모든 국가들이 솔로몬 시대에 조공을 바치러 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그 위대했던 나라가 이제는 남편 잃은 과부처럼 폐허와 불모의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미국을 언급하고 대한민국을 언급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위대하고 그처럼 강대한 나라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하시면 한순간에 역사 속에서 마치 있지도 않았던 것처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포도는 풀과 풍성한 올리브나무가 뒤덮고 있던 그 푸르던 언덕들이 이제는 유실수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고 그치는 잡목들밖에 없습니다. 한때 행복한 사람들이 분주하게 드나들던 흥겹던 도시들과 시골 마을들도 이제는 폐허더미가 되었습니다. 과거에 아름답던 그들의 대지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 영광이 없음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선명하게 이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천조들이 당한 이 환난을 경고로 삼으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에 불복하여 그토록 황폐하게 되었으니 너희는 너희 열조들처럼 불순종하지 말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지금 너희도 한들이 어디 있는가? 눈을 들어서 살펴보라. 한때 그들은 너희들처럼 여기서 너희들처럼 여호와를 경배했던 사람들이었다. 한때 그들은 이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했던 사람들이었다. 한때 레위인의 노래가 성전 앞치를 통해서 흘러나왔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제물의 연기가 제단에서 하늘로 올라갔었고 그들의 깃발은 언덕에서 풀렸고 그들의 군대는 적군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러는 유다의 깃발이 아시리의 사나운 군대에 의해서 짓밟히고 풀비는 자의 낫 앞에서 풀이 베이듯 유다의 영능스러운 아들들이 벼 넘었을 때 살해된 시체의 더미가 산만큼 되었다. 그러는 약탈자로부터 사수하려 했던 성벽이 무너지자 그 성벽의 폐허 위에 매몰되기도 했고 그러는 낯선 땅에 데려진 버들나무와 밑에서 고달픈 인생을 울면서 보내다가 선조들의 무덤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이영만리 유프라테스 강가에서 죽기도 하였다. 그런가 하면 더러는 무릎이 후들후들 떨리는 노년의 이스라엘의 옛 추억과 앞날의 소명으로 구별된 모국 땅에 뼈를 묻기 위해 겨우 귀환한 자들도 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토록 통탄할 만한 역사가 너희들에게 있게 되었는가? 그것은 그들이 선지자들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선지자들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취하여 감을 당하게 하였다. 선지자들은 분명 너희들에게 경고했고 그리고 선지자들은 너희들에게 울며 탄식했다. 그러나 선지자들이 당한 것은 돌질과 욕설과 미움뿐이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때때로 경고나 책망을 하면 어김없이 돌아오는 것은 반발과 미움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고 자신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그 경고나 책망이 오히려 돌아올 때는 비판과 미움으로 돌아오는 것이 현실인 것이죠. 선지자 그들은 임박한 심판을 막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그들의 노력을 무시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긍휼의 손을 펴셔서 그들 선지자들을 임박한 재난을 겪지 않도록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그 바벨론에 의해서 비참한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불러가셨다.
그리하여 최후의 보루인 이 선지자들마저 하나님께서 취해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드디어 업수같이 그야말로 참혹하고도 잔인하게 사정없이 쏟아졌어. 그 물결로 그들을 휩쓸어 갔던 것입니다. 이제 너희 선조들과 선지자들이 동일하게 내 말대로 다 사라져버렸다. 너희 선조들의 압독이나 선지자들의 경건도 내가 위협한 심판을 제지할 수는 없었다. 그러니 너희도 선지자들을 무시하여 그들마저도 철수되고 뻔뻔스러운 너희에게 불순종으로 인한 심판이 임하여서 선조들과 동일한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말씀은 서가라에서 있어 가장 적절한 서론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 서론 다음에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을 향한 경배를 회복하라는 권면이 있을 것입니다. 이 권면이 다 일일이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지역적이고 일시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권면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금 경고합니다. 너희는 네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너희 조상들의 그 불신앙을 본받지 말고 너희 조상들의 듣고도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 잘못된 신앙을 너희들은 본받지 말라. 오늘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은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열조의 잘못된 신앙을 본받지 않아야 될 것이고 오늘 여기 어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어른들의 그 불신앙을 본받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시대의 신자들은 어른이나 아이 할 것 없이 처참하게 멸망한 조상들을 그대로 본받거나 아니면 더하는 타락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찌하오리요? 만약 이대로 간다면 우리 앞에 어떤 미래가 올 것인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명령과 예언을 신뢰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세상의 주권자인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오늘 이렇듯 부강해 보이는 솔로몬 왕국이 처참하게 갈라지고 다른 민족에 의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또는 수십 년을 타 민족의 종이 되고 그것도 모자라서 2000년 동안 나라도 없이 떠돌아다니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열조들을 본받지 말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복음 전파자들은 이 분명하고 명확한 영광스러운 진리를 전해야 합니다. 반면에 그들은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며 악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분노와 심판을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특히 진리를 거부하고 자기중심적인 즉 자신이 우상이 되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이러한 심판이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삽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까? 아니면 자신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까?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따르는 것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십니까? 그러나 그러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 한순간에 모든 것들을 다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잊지 않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나 심판에 관해 듣기 싫어하는 것은 바로 그가 병든 경건의 징조를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평화로운 삶과 축복을 베푸시고 다시금 돌아오시기를 기대한다면 변명만 하지 말고 먼저 회개하고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태양으로부터 얼굴을 돌린 꽃이 태양의 따스한 미소를 받으려면 태양을 향해서 얼굴을 돌려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위해 해야 할 일은 서둘러서 해야 합니다. 악인이나 선인에게 황혼의 그림자는 어느새 드리워지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둡니다. 지상에서 심은 삶의 씨앗은 천국에서 아니면 지옥에서 반드시 거둘 것입니다. 때로
시급하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자들이 미적거리면서 하는 말이 때가 되면 돌아올 것이다. 그런데 안 돌아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누가 져야 할 것입니까? 때가 되면 돌아옵니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이 때가 되면 모든 것들을 다 주장할 수 있습니까? 스스로 거짓된 확신에 쌓여서 스스로 그것들을 신뢰하면서 합리화하며 위로받으려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날 저렇게 큰 소리치고 폼 잡는 권력자들, 가진 자들, 저들을 하나님께서 지상에서도 그리고 이후에 지옥의 심판과 형벌로서 반드시 다스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학벌을 가진 자들이 부럽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최고로 유명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최고의 권력을 가졌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공부를 더 하고 또한 실력을 더 쌓고 더 좋은 기회를 가지고 더 높은 지위를 가졌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들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심판의 저주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짧습니다.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이곳에 잠시 살다가 갑니다.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를 이 땅에서의 잠시 누리는 낙을 위해서 포기하는 인생은 살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여러분들은 인간을 추종하지 말고 그들에게 목숨 걸지 말고 그들을 기대지 말고 그들을 의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의지하고 그분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래서 그분이 명령하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 말을 듣고 그 말에 귀를 기울이셔서 이 역사의 주권자이신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